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절기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로 지키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 오늘부터 해서 성탄절이 되기까지 전 4주간의 시간을 일컫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을 뿐 아니라 남아공의 그 평등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로 뽑힌 대통령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입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려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뭐 큰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딸의 요청에 만델라가 아이의 이름을 호프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이라고 지은 거죠.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에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대뇌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호프라고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전 세계 TV에 그 장면이 타전이 되었는데,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27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큰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 전 세계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 정치적인 적들에게 단 한 번도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만델라가 하는 이야기가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지만 단 한순간도 희망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나에게는 늘 희망의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만델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현실은 참담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일매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오늘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이 나라가 더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늘 평화가 지속되어지고 평화가 이 나라에 오랫동안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오고 오는 세대까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하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범죄가 스스럼 없이 행해지던 그런 시기가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한 줄로 그 시기를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 끊임없는 불순종,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속히 돌아서서 당신에게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그 길에서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또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도 쉽게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채찍질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채찍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나는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욱 완악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속히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시고 요구하시지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옛날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옛날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훈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가 이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거론된 그 땅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기억을 상기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엄청나게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 땅 속에,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그곳에 비치는 큰 빛을 바라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즐거움을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주신 즐거움을 받아서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어둠이 있던 그 땅에 빛을 비치게 하시고 그 땅 속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런 즐거움과 동일한 즐거움, 그런 것들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유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구체적인 진실이 뭔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며 고통과 절망의 땅에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라 하고 모사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불려지는 그 이름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땅을 즐거움으로 그 땅 속에 빛난 빛으로 비춰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신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달려가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둡고 캄캄한 그런 밤 같은 상황을, 그 상황 속에 살아가던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완전한 빛을 선포해 주시고 완전한 즐거움을 선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어둡고 캄캄하던 그 땅에 이런 큰 빛이 비춰지고 이런 밝은 일들이 일어나고 즐거운 일들이 선포될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래서 멀리서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탄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셔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날마다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성도답게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도 있고 우리가 가지는 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열심과 하나님이 가진 열심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열심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이 가진 열심은 선한 것일 때도 있지만 악한 열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한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열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한번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방신들이 가짜였음을 밝히 보여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 또한 결코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열심이 아니라 악한 열심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토록 고통을 호소했겠습니까? 신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 또한 얼마나 악한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공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에 비추어서 그 열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정,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판명하고 그들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말았던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악한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것이 다 선한 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그 당신의 열심으로 다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 대림절을 맞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을 기다리며 또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포함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일부 예배 가운데 예배의 동력자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열심이고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의 열심을 저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덧입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소망 가운데, 저희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